현대는 종합 서비스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한인들이 하는 그 여행사 중에 한국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여행 상품이 있습니다. 돈은 조금 비싸지만 그 건강검진 상품을 신청을 하면, 그리고 LA에서 비행기만 타면 한국에 도착하면서부터 병원 검진하고 그리고 한국 여행까지 한꺼번에 해줍니다. 참 편리합니다. 돈만 주면 뭐든지 다 해줍니다. 소득이 높아지고 개인의 욕구가 증가하면서 요리, 이사, 집안 청소뿐만 아니라 마켓 장보기까지, 그리고 이제는 푸드키트라는 것이 생겨서 냄비에 넣고 끓이기만 하면 요리가 되는, 모든 것이 준비된 편리하게 서비스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할머니로부터 엄마에게로 이어져 내려오는 집밥, 그 밥상을 어쩌면 이제는 더 이상 맛볼 수 없는 시대가 머지않아 닥쳐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도 내가 급하고 아쉬울 때는 중보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막 부탁을 합니다. 그래 놓고는 정작 자신은 내가 기도를 다 부탁했으니 기도를 게을리한다면 그것을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종교 요식 행위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을, 이 사람이 구걸하기 위하여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앉았다가 베드로와 요한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입어 그가 걷기도 하고 뛰게 되면서 성전에 들어가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하고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복음성까지도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종교적인 편리함을 우리가 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 자신이 어떠한 종교인인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어떠한 종교인인가? 경상북도 대구라는 데를 가면 그 대구에는 유명한 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절들이 대구를 중심으로 팔공산 그쪽에 절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내 버스를 타거나 대구 서문시장이라는 데를 가보면 불교 여자 신자들이 입고 다니는 그 회색 바지 기억나십니까? 불교 보살이라고 하는 여자들이 입고 다니는 그 회색 바지를 입고 다니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원당 가게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게마다 절에서 그 절의 이름이 적혀 있는 그 달력, 거기에는 그 음력으로 되어 있어서 절에 가는 날이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달력을 걸어놓고 매월 음력, 정월, 초하루와 그리고 보름이 되면 그냥 절에 올라가는 그런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종교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도 기도 생활이 일상이 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 생활이 습관이 되고 일상이 되고 종교 활동이 되어버린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유대 시간을 현대 시간으로 계산하는 법은 거기다가 더하기 6을 하시면 됩니다. 즉 제9시라는 말은 오후 3시경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즉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유대인은 규칙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하루에 3차례 기도 시간이 되면 무조건 성전에 올라갑니다. 올라갈 수 없으면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합니다. 여기 이곳 산호세 실리콘밸리에 사는 무슬림들도 기도 시간이 되면 조그만한 그 카펫 같은 러그를 깔고 저 사우디아라비아 그 메카 있는 방향을 향해서 넙죽절을 합니다. 엉덩이는 쳐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금도 무슬림들은 메카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유대인도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차례 기도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그 유대인의 아름다운 전통, 경건한 전통인 기도 시간을 그대로 준수했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아는 바대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다 라고 알고 있지만 그러나 2000년 전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처럼 여전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이상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철저한 규칙이 필요합니다. 위선이다, 외식이다, 형식이다, 습관이다라고 비판하지만 그러나 비판만 하기에는 그러나 저들의 규칙적인 종교 생활이 어쩌면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거룩한 규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아주 비판합니다. 교만하다. 그러면서 형식적이다. 거칠에만 한다. 예수님을 책망하셨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철저하고 규칙적인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못합니다. 나는 못하면서도 남을 비판하는 데는 우리는 선수가 됐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스코틀랜드 자유교회에 있었던 앤드류 보나라는 목사님이 그 보나의 3대 규칙이라는 자신의 원칙을 정했습니다. 규칙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과도 말하지 않겠다. 규칙 2는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으기 전까지는 그 손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규칙 3은 성경을 읽기 전까지는 어떤 글도 읽지 않는다. 이게 앤드류 보나 목사님이 스스로 정한 3대 규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과도 말하지 않는다.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기 전까지는 그 손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성경을 읽기 전까지는 어떤 글도 읽지 않는다.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 읽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부모로서의 신앙의 경건함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집안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분노하고 걱정하고 신경을 내고 짜증내는 부모가 아니라 그럴 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자꾸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자꾸나 라면서 경건한 부모의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죽음이 닥쳐오고 고달프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일 성수, 봉사, 신앙의 규칙이 엄격하다면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신앙 생활을 배우게 됩니다. 18세기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는 메소디스트라는 작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이 말은 규칙주의자라는 말입니다. 규칙주의자. 그 당시에 메소디스트란 말은 비웃는 말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번 정한 규칙은 하늘이 무너져도 꼭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로 작정했으면 하늘이 무너져도 그 시간에는 기도합니다. 하루에 출근하면서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출근하기로 작정했으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출근했습니다. 성경 공부하기로 정했으면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그 약속 시간은 철저하게 지키며 성경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규칙쟁이들, 메소디스트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요한 웨슬레. 한국의 감리교인들이 입만 열면 말하는 요한 웨슬레. 바로 그 사람이 메소디스트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8세기 영국의 메소디스트와 오늘날 현대 한국 감리교인들의 메소디스트는 질적으로 차이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신앙생활의 규칙을 정했으면 하늘이 무너져도 지키는 사람들, 이란 뜻으로 메소디스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영적 각성 운동이 18세기 그 영국의 혼란스러웠던 시대에, 그리고 부정부패와 윤리도덕이 부패했던 시대에 영국을 다시금 회생시키는, 영국 사회를 바로잡게 하는 영적인 운동의 중심 인물들이 된 사람들이 바로 규칙쟁이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인가? 아니면 기도 시간만 때우고 기도 시간만 채우는 사람인가? 기도한 내용대로 살고 있는가? 내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 자녀의 장래까지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기도해놓고 지금의 그 얼굴 표정이 내 삶을 주님께 기도하며 맡긴 자의 얼굴 표정이십니까? 정말 맡겼다면 지금 여러분은 해피하셔야 됩니다. 모든 근심, 염려, 걱정 다 주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얼굴 표정을 보면 여전히 근심, 염려, 걱정이 얼굴 표정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국인은 전통 종교의 그 치성, 정성을 다하는 여기에 종교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도래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목숨 걸고 40일 금식까지도 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많이 먹고 부르짖어 기도해라. 금식하려고 할 그만한 정신과 각오가 있다면
차라리 잘 먹고 부르짖어 기도해라. 예루살렘 성전도, 기도하는 수많은 유대인들도, 그들의 기도 소리도 날마다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향하여 어느 한 사람도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히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동전 몇 입 던져주는 것으로 그들은 만족했습니다. 변화가 없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했는데도, 그런데도 지금 모습 그대로 우리도 이대로 사시겠습니까? 그것은 불신앙이고 그것은 교만입니다. 바로 그것이 타락한 기독교인입니다.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이 여전히 임했는데도 나는 이대로 살래요. 바로 그게 타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울의 열심은 결국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여 주여 니시오니까 사울이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열심히 한 것뿐인데, 날마다 주를 위해 산 것뿐인데, 열심히 살고 주를 위해 살았다는 그 삶이 결국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었다면 그 길은 분명 잘못된 길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종교가 일상이 되면 결국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서 교회를 뿌리로부터 허물어버리는, 그것도 자기 손으로 교회를 허무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종교적인 편리함에 속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인은 체면, 명분을 중시하는 성향은 종교적인 명분에 쉽게 노출됩니다.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가르치니까 그대로 아멘하고 믿어버립니다. 건물인데, 우리가 성전인데 건물을 자꾸 성전이라고 가르치면서 그 건물에 돈을 처바르게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강단 꽃꽂이 봉사자들을 축복하면서 성전을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라고 하며 강단 꽃꽂이 1년치 신청자를 이렇게 접수를 하면 선착순 마감됩니다. 나중에 온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왜요? 종교적인 명분에 나도 주의 아름다운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데 내가 헌신했다 라고 합니다. 대형 교회는 주일마다 꽃꽂이가 하도 형형색색으로, 왜? 각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봉사를 하다 보니 주일마다 해괴한 모양이 막 나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교회 안에 강단 꽃꽂이 스페셜리스트를 채용해서 교인들로 하여금 돈만 내게 합니다. 돈만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돈만 내면 강단 꽃꽂이 스페셜리스트가 1년에 자기 스케줄을 가지고 교회 절기와 교회력에 맞추어서 돈은 교인들이 내고 꽃꽂이는 그 스페셜리스트가 합니다. 이게 종교적인 편리함에 노출됐습니다. 자, 그러면 강남 꽃꽂이는 돈 낸 사람이 했습니까? 그 스페셜리스트가 했습니까? 돈은 교인이 냈습니다. 그러나 꽃을 사다가 장식한 것은 스페셜리스트가 했습니다. 아무도 한 게 없습니다. 교회 갔다 왔다, 예배했다, 예배를 드렸다, 기도했다, 11조 했다, 봉사했다, 급기야는 단기 선교 3번 갔다 왔다, 이렇게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는 명분에 우린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유대인들은 일생을 율법을 지키며 삽니다. 성전 순례와 기도 생활과 구제는 율법 준수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그리고 가족 부양을 위해 일을 하다 보면 율법을 지키는 일, 특별히 불쌍한 이웃을 구제하는데 소홀하게 됩니다. 안식일은 지키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족 부양을 위해서 고생하다 보니 불쌍하고 가난한 이웃,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구제에 그만 소홀해 버렸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야 하는데 율법 의무를 다하지 못한 순례자들에게 뭔가 괜히 찝찝합니다. 기도는 하러 가야 되는데 율법 지키지 못한, 구제하지 못한 이 한 가지가 그 올라가는 순례자들 마음을 찝찝하게 합니다. 바로 그때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전뱅이는 신의 한 수입니다. 즉 미문이라는 장소의 선택은 절묘한 선택입니다. 율법 의무를 다하지 못한, 구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순례자들에게 동전 몇 푼으로 그 의무를 대체할 수 있는 편리함이 성전 미문 앞에 안전뱅이가 구걸하며 한 푼 줍쇼 하며 순례자를 향하여 쳐다보고 있다면 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신의 한 수와 절묘한 선택이 성전과 제사장의 묵인 내지는 방조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을 위하여 편리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 예배당 건물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시간을 내어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이 편리한 데서 주일 지켰다, 교회 갔다 왔다, 예배했다로 끝나버리면 그것은 신의 한 수여 절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에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종교적인 편리함을 위해서 안전뱅이는 언제나 그 장소에 거기서 구걸하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안전뱅이에게 던지는 몇 푼의 동전이 율법 의무를 다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오늘 아름다운 이 산호세 방주교회에서 예배하는 이 예배가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종교 의무를 다 채워준다면 이 얼마나 쉽고 편리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헌금 바친 것으로 성도 의무를 다했다고 만약에 가르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신은 오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예배와 헌금을 연락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준다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복음적인 신앙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리고 그 구속의 은혜가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피 흘리셨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보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3장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나는 내게 주겠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도 이 안전뱅이를 수차례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가지지 못했던 마음이 불쌍히 여기고 이 안전뱅이에게 내게 있는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나를 제자 삼아주신 이 예수를 이 안전뱅이에게 소개해야 되겠다. 이 예수를 내가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며 힘쓰고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셨을 그때에 비로소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예수를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왠지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돈으로도 해결 안 되는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었습니다. 안전병에는 그를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마음을 주시는 이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이제까지 없던 그 마음, 성령이 임하시고 저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의 마음을 저들에게 부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 받은 뒤에 생겨난 마음입니다. 이전에는 이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그냥 그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처럼 은과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를 전하시겠습니까? 성령 충만 받은 뒤에는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사고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남을 향한 긍휼, 사랑, 섬김, 선하고 착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때 순종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 육신은 이것을 귀찮다, 자존심 상한다, 불편하다, 남이 하겠지, 안 하면 어때? 하면서 거부하며 뒤로 미룹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렇게 끝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시는 성령의 인도에 순응하면 우리의 성품과 인격은 변화집니다. 그러나 자꾸 거부하다 보면 오히려 위선자가 되고 강팍한 마음의 소유자가 됩니다. 강팍함의 대표적인 인물이 애굽의 바로 왕이었습니다. 말만 하는 말쟁이, 요령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지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셔야 합니다. 성령이 시키시는 일에는 아멘 하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이제 한 달 있으면 할머니, 할아버지 성김의 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거 밥 얻어먹고 우리 교회 한 명도 안 왔잖아요. 교회에 뭐가 무슨 도움이 돼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하라 하시면 성령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과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산호세 방주교회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3장 5절에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봅니다. 손을 아마 이렇게 내밀었을 겁니다. 뭐 좀 주세요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받을까 해서 주목하는 그때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줄 수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어쩌면 은과 금은 저들이 나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나 저들에게 없는 것 한 가지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에게 없다면 너에게 없는 것,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그 권능을, 그 사랑을 나는 내게 주노라. 그래서 우리를 보라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 걸으며 성전으로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용기와 담력과 권능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과 그리스도 부활의 권능을 믿는, 그리고 성령의 지시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 마음의 중심의 변화가 이러한 능력과 기적의 사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할머니, 할아버지 섬김의 봉사의 날에 우리의 최고의 정성을 다하여 봉사하십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 어르신들에게 많이 나누어 주십시다. 교회 오건 안 오건 구애받지 말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풍성한 은혜를 저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에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방주교회가 되길 바랍니다.